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의 특징이 어떠하냐고 하면 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나라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구조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 외의 나라들 또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개념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그 배경은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율법도 그러하고 할례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단순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 이것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들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고 하는 이 제도도 자기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전의 성경은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성경에는 초등선생으로 표현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 학교로 인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학교에 가기까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초등교사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이나 배경이나 이것이 원래의 뜻이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 앞에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다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고 오는 구약시대의 모든 이들은 바로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인공인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이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필요했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성, 이거 과연 필요했겠느냐? 시내산의 율법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겠느냐? 할례 의식,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의식이었을까?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런 입장에서 인간 구원의 목적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심 속에 무엇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모든 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낼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전의 내 상태를 모르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은 신앙인이라고 보다는 종교인이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해요. 정치인들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 정치인은 좀 다르고. 예. 왜냐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보면 종교, 기독교, 주량, 소주 한 병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예. 주량, 술 안 먹으면 이래야지. 예. 주량, 소주 한 병. 그럼 이건 기독교의 신앙인이 있냐? 예. 결국은 종교인이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 이전에 내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그래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주일 성수에 대한 견종도 없고 주일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익숙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 내가 살아,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지만은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런 표현을 내가 듣는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범주에서 밖에 나가 있다, 그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섬김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보람과 가치가 주어지게 되겠느냐? 저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에게 직분 무슨 의미가 있겠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겠나? 아니,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찬양대는 안 그러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이들을 그분들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게 되겠느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존재하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저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구약에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때때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때때로 그들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다 멸하고 너희를 시기하고 한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 결코 너희들을 그냥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의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은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안심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외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진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중구원의 체험과 중생의 체험이 그들에게는 진정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도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자기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세계 속에서 살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격적 표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기독교 선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 생명의 세계나 기쁨의 세계나 거듭남의 세계는 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막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직장생활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직장생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면 소외당하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다 까버리고 모든 것은 나에게서 다 까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시편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불만이 보이고 불행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 어떠한 고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고백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만이 보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고백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고백.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해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세상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현재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형식이나 외식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아닙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통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윤리보다도 도덕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예비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아니면 어떠한 직분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질문에 내려오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니냐, 밖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신하며 그 안에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 것 쫓아가지 마십시다. 더러운 걸 탐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